있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같이 감성으로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두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에게 어떤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좀 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새로 된 르호보암 왕이 3일의 그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미의 그 숙부의 3일이 르호보암에게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그렇던 간에 그 텀이라는 그 말미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생각해야 되는 시간, 숙고해야 되는 그 시간, 그 3일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생각하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죠.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걸리는 건 기도했나? 그만큼 많이 했나? 그냥 시간을 벌자는 것이 아니었나?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매의 시간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벌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도 그렇게 예외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작정 기도 같은 것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런 시간은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이 현재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르호보암 왕에도 있었던 것만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의 대답은 이제 3일 후에 르호보암 왕의 대답은 뭐냐면 포악한 말이었다고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말이라는 것은 잔인하고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통치를 결정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비교해 보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14절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그렇게 르호보암 왕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보통 한국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흔히들 나이 든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보는 것 없다. 그런 경어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인생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이 다 옳다. 옛 성현들의 말씀이 옳다. 많은 부분이 옳은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항상 그것만 따르다가 우리는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잔인하게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선언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무거운 멍에로 그리고 또 가죽 채찍에서 정갈을 단 독을 단 채찍으로 그렇게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들이 어떤 대답들입니까?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대답이고 그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보다도 더 가혹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느낄 때는 솔로몬 왕 때도 아주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그래도 역사나 어떤 모든 상황을 사회적 상황을 문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성경에서 기록할 때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의 그 절정을 그렇게 기록했죠. 절정을. 그런데 이 절정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강력한 일들을 해야 됐고 이 절정의 사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대를 적용해 보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강력한 아메리카, 강력한 미국, 스트롱 아메리카를 이렇게 추구하죠. 그게 끌려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 미국만을 위한 미국.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이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고 누가 수습할 수 있는 일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도 그랬고 마케도니아 왕국, 알렉산더가 있던 마케도니아 왕국도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신흥 강국이 생기기 전에 모든 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고 달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기침하면 다른 나라는 감기 몸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악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의 중흥기나 가장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습하는 사람 힘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간다는 것을 르호보암 왕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돌이킬 수 없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우리도 정직하게 바라보면 덜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야. 이거 맞아. 이거 정말 이거야. 하나님 생각하고 딱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정직하게 바라보면 또 아닐 때가 있기도 하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덜어 있기도 하죠. 그러면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만 같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성경의 그 전지적 심점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방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이 10지파 사람들과 르호보암과 그 남왕국에서 예기치 못하게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누구 판단이 옳리, 누구 생각이 옳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15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 사이에서 그보다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그걸 그렇게 배웠지요. 전지적 시점이다. 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5절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 왕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통해서 말했죠. 옷을 가지고 12개를 찢어가지고 네가 10개를 가지고 가라 할 때 그러면서 이 10조각이 10지파가 너에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로보암 왕에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백성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미리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받았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알고 있고 르호보암도 알고 있고 선지자들도 알고 있는데 이 백성들만 모르고 있는데 이용당하는 것만 같아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그죠?
그래서 10지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도 상당히 야망에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적 예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 나타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적인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가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미리 알고 계셨다, 예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예정하신 것일까요?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 싸움하는 거 보면 구경거리입니다. 구경거리. 참 재밌습니다. 결론도 안 나는 것 가지고. 의견이 참 분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 들어가는 것, 이 싸움에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계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지로 가셨든 예정으로 가셨든 하나님은 먼저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투자하고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예지인지 예정인지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결정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냐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5절, 앞으로 15절 전반부에 봐도 나와 있지만 이 르호보암의 결정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하면, 백성들도 이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기들의 요구지 하나님의 뜻에 백성들도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기도 하지만 15절 하반절에서는 이게 이미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만의 입장으로 분노하고 극단적인 발언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격해지고 화해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것을 완화시키거나 이것을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두 서로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입장으로 분노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않으라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선택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양쪽 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도, 순서를 맞춰서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워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럼 목적이 뭐였습니까? 유산이었습니까? 재산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자기 어떤 유지에 위한 권리였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너무 감정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계속 백성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별하자, 이 말입니다. 타협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백성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제 집이나 돌보라. 뭡니까? 더 이상 다윗 집안의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라는 거죠. 네 집이나 봐라. 야, 이거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죠. 가서 집에 가라. 네 집이나 돌보라. 이거 우리 현대적으로 이야기해도 상당히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다윗의 가문과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백성들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에게는 단지 이제 유다 성읍만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성읍에서 두 지파가 남게 되죠.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어떤 큰 공동체든지 작은 공동체든지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를 떠나서 다른 어떤 공동체나 다른 단체를 봐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당사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 투표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와대에서는 참모와 더불어 단 한 사람도 수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 탄핵 결정하는 날 청와대에서 케이크 맞췄대요. 케이크. 대통령 복귀 기념 케이크 맞췄대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우리는 진짜 코미디 같지만, 근데 이걸 우리로 적용해보면,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영혼의 어떤, 절박함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도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역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노동부 장관, 이 감독 하도람을 그 이스라엘의 세겜에 파견했다가 돌로 죽임을 당합니다. 돈 받으러 온 거죠. 노역 받으러 온 거죠. 세금 받으러 온 거죠. 이 상황을 모르고, 그때 썩난 건 썩난 거고 화난 건 화난 거고 법은 지켜야지 이러면서 아직도 자기가 모든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노동부 장관 뭔가 국세청장 시켜가지고 세무서 직원 시켜가지고 세금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씨 있는 데다가 그냥 기름 끼얹은 거죠. 그래서 하도람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때서야 어떡합니까? 르호보암 왕이 도주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은 이 결과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배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반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남유다 백성들과 르호보암 왕의 입장이죠. 이게 왜 배반이라고 정확하게 쓰냐면 역대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이 남유다 왕들만 나와요. 그래서 이 남유다 지파의 그 정통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가 다시 한번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그 상황이 맞죠. 그래서 배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왕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잘못 판단의 가장 큰 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삶으로 적용해보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위한 달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문제죠. 우리 상황이 그게 문제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혹한 공포 정체를 결정하고 르호보암 왕은 선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게 하면 겁먹어서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적용 정말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구속 기다리고 있는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그 보십시오. 세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세게 하면 노예처럼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때리고 괴롭히는 거 이불로 찍어가지고 저장했다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가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너희도 이렇게 당한다고 그거 보여줬다잖아요.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조금은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르호보암 왕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왕과 결별합니다. 결별하면서 뭡니까?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살인합니다. 살인하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배반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백성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의지라 여겼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의지만을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하니까 고난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는 당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왔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머리는 아는데 상황이 그렇게 압박하게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위급해지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경우가 사람들에게는 많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감정적으로 자극받고 정말 위기에 봉착 있고 벼랑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많은 경우는 백성들도 그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자 격한 감정과 그 반응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국이라는 겁니다. 파국.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교훈 삼아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게 정말 싫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십자가같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고 막 힘든데도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목사님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운데 그 자리로 더욱 나아가서 훈련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결별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 대신 개인의 자기의 감정만을 내세워서 이렇게 파국이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임을 알게 된 우리라면 더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순서자들을 위해서,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